네, 오늘 마주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마주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좋은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고, 어려운 관계를 마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운 일이어도 해야 하는 일이니 해야지 하시나요?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마주할 때나 문제를 마주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넘기시나요? 또 아니면 어려운 일은 미뤄두고 불편한 관계는 회피하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으나 마주해야 할 때도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고 덮어둘수록 그 정도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몸이 아플 때 증상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약을 받아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아픈 것을 계속 참고 덮어두고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더 악화되기 마련이죠. 제가 지난번에 저의 고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엊그제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으니까 말씀드리죠? 네, 안 갔습니다. 하루 정도 버티면 괜찮겠지, 그냥 따뜻한 물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버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목이 새벽부터 잠겨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어느 정도 목이 트여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혹시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았다고 못 느끼셨죠? 네, 못 느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덮어두고 그저 회피하고만이 우리에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갈등 중에 있을 때에 그 관계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이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저 덮어두려고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처럼 자신들의 이 죄와 마주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덮어두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마주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죄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요셉의 형제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깊이 묻어뒀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죄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고 나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거짓말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그저 가만히 그 구덩이 속에 있었느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 라고 이 형들이 시인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 나를 꺼내달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요셉을 향한 자신들의 그 쓴뿌리, 그 마음을 가지고 구덩이에 그대로 놔뒀다가 저기서부터 오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동생인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일을 20여 년 동안 덮어두고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죄를 덮어두고 감춰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형제들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합리화하고 또 덮어두고 잊어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외면한다고 해서 회피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고 죄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마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켠에, 삶의 자리 한켠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마주하기 불편한 이 쓴뿌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를 마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문제의 상황과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 요셉과 형제들,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와 그 상황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마주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화도 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서 이 형제들을 무엇이라 몰아가는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형제의 막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제안을 받은 형제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정탐꾼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 야곱에게 다시금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요셉의 동생이자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끝나지 않고 요셉이 형들을 위해 몰래 챙겨주었던 돈을 발견하고는
극단히 당황합니다. 왜 당황을 했는가? 정탐꾼에 이어서 도둑으로 몰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의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막함 속에 형제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의 불편한 마음, 불편한 관계 속에 있지만 그 불편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요셉 또한 형제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었을 수 있으나 요셉은 그 관계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렵고 불편한 상황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 간의 불편함, 공동체 안에서의 불편함,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편함. 이렇듯 이런 상황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관계와 상황을 직시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것들을 마주할 때에 비로소 그 관계와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그저 편안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안의 문제가 점점 골마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에서 예물 드릴 때에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고 쉬운 성경에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계를 마주하고 이 상황을 마주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렵더라도 불편한 상황과 그 관계를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에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마주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형제들에게 오늘과 같은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제안한 행동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또한 본문 2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복잡한 마음임에도 죄를 마주하고 불편한 관계와 상황을 직시하며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죄와 문제, 상황과 관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마주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여러분, 죄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함으로 죄를 마주할 때에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불편한 문제와 관계를 마주할 때에 우리의 그 문제와 관계 속에서 치유를 일으키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를 담대히 마주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마주함으로 주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불편한 상황과 문제, 관계를 마주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시고, 용서를 해야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하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문제와 상황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주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